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보편적이지 않은 일들,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사복음서에서 부르기보다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충분히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로 하자면 sign,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정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표적들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제대로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로 또 한 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죠. 자,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정말 이분만 계시면 우리 배는 절대로 곪지 않을 그런 우리 배를 불려주시는 메시아다.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 만나가 예표하던 실체이신 참떡이 세상에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참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오병이어 표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당신은 무리를 흩어보내시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같이 가시지 않았고 23절에서 보듯이 무리를 흩으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없이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24절 참 후반부를 보시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상황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 예수님 말씀 따라왔는데 이게 문제없이 잘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따라왔으니까 오히려 말씀 따라왔다가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대로와 같은 평탄한 삶이 열려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고난이 혹시 익숙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이 자리에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만 50평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은 만날 때마다 새로워요. 한 번도 고난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참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찾아오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렇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가?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자, 참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심플할지 몰라도요. 결코 그냥 심플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각각의 고난의 상황이 아니고는 거기에서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물결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바다를 건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졌다. 최소한 1km 이상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25절을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밤사경이라고 하죠. 밤사경이라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딱 떨어지는 시간은 아니고 새벽 한 3시부터 6시경까지 사이에 어디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우리 도심에서야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또 건물에 불빛이 많아가지고 길거리를 걸어도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 그것도 육지가 아닙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불빛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척을 정말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느냐?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나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날아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유대인 무서워가지고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치면 공간 이동을 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더 멋있지 않나요? 무리를 걸으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최소 1km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걸어서 1km 이상 몇 분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km도 안 돼요. 1km 달리기 해보잖아요. 과거에 체력장, 이 자리에는 체력장 다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체력장 한다고 1km 달려보면 몇 분에 들어가셨습니까? 한 20분 정도. 빠른 분들은 훨씬 빠르게도 들어갈 겁니다만 느리면 20분까지도 들어가게 돼요. 걸어서 아무리 빨리 걸었다 해도 30분. 다리 아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멋있게 보이려고 무리를 걸어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26절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반응. 멋있게 오셨으면 제자들이 감탄하고 이야 우리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령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 안 되겠습니까?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그리고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모양이 다가오고 있듯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걸어오셨다면 주님 전략은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굳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잘 좀 주목해야 돼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려면 주님이 물결을 어떻게 하셔야 걸어오시는 겁니까?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아래 어떤 대상을 두고 밟는다. 성경에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이고 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물결을 밟으시면서 정복하시면서 이 바다를 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로 이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고난의 물결이라 할지라도 그 발로 밟으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의 물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의 물결이라 할지라도 그 발 아래 두시고 밟으시고 정복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 고난 속에서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참 고통스러워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무대가 되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나의 고난을 능히 그 발로 밟으시고 정복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쳐버리면 이 말씀을 실은 반쪽짜리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정복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이 부분도 실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포함하면 더 될 것 같고요. 잘 들으셨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물이 정복당한 사건이 2번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인가요? 첫 번째가 홍해 사건이에요. 바로의 병거 부대가 추격하고 이 홍해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홍해가 벽을 이루고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써 홍해를 정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요단강을 말리시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마치 걸음아 날 살려라는 것처럼 도망가서 23km 정도 떨어진 아담이라는 성까지 가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정복하셨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검푸른 물 밑에는, 큰 물 밑에는 리워야단 혹은 라합이라고 불리는 큰 용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노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든지 바다를 건너든지 그러면 큰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파손시켜서 자기가 진노한 사람을 죽인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신화이죠. 하지만 이 신화가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는 바로 그 리워야단을,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고 리워야단을, 라합을 죽이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출애굽 요단강을 말리시는,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을 말리시는 사건 속에서 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만큼 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물결을 밟으시는 것은 단순히 전능한 분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겁니까? 구약의 여호와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물결을 예수님이 밟고 오셨으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발로서 밟으시면서 정복하시면서 오는 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역사 가운데에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심으로 바다를 정복하셨던, 물을 정복하셨던 그 여호와이시네,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의 처음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 반응이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요, 놀래 자빠지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요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고대 근동인들은 이 물이라는 것은 귀신의, 유령의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도요, 우리의 육신의 지각, 우리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신음이 절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입술로 새어나가는 시점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도 주님 느낄 수 있던가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런 원망의 기도 드려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무서워서 주님께 잘못 보일까 봐 그 기도도 차마 못 드리셨던가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면 지금 졸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이런 기도 여러분 솔직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주님이 안 느껴지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주님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셨다고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우리의 연약한 지각은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 못 깨달아요. 제자들도 이게 단순히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올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열리느냐? 자, 주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27절을 보시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말씀이 눈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말씀의 안경을 낄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말씀 앞에 여러분 머물러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지각을 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28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모습을 정확히 직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령이다. 그런데 말씀으로 눈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이제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눈이 말씀으로 열리니까요. 제대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라도요. 여러분 말씀으로 눈이 열리면 고난이 보이기보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결 때문이잖아요. 맞죠? 물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순간에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결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물결이 가라앉는 것보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물을 밝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우리 삶에서 더 바라기보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의 물을 밟을 수 있는 이런 전천후 믿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자, 아니 너는 뭐 그렇게 안 돼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주님과 같이 걷습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 삶에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는 모습이기보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물을 밟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또 하나 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모리를 걷는 걸로만 끝나버렸다면 참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모리를 걷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을 보시면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시선이 주님께 잘 머물러 있으면 다행인데 고난이 해소가 안 되면 우리는 또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요 주님이 말씀으로 눈 열어주시면 주님 보게 되고 그때 감사가 나오죠. 이 고난도 나에게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고난이 하루아침에 안 사라지고 이게요 장기화되면 이게 1년, 2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되고 3년, 4년이 지나도 언제 이 고난이 다 끝이 날까? 이렇게 장기화되면 우리 눈이 또 뭘 보기 시작합니까? 유감스럽게도 베드로처럼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참 오늘 위로가 뭔가 하면, 이럴 때 이게 실제 우리 모습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뭘 잘하는가 하면요, 이 모습을 배우셔야 돼요. 베드로는 원래 어디서 자란 사람인가요? 갈릴리. 직업이 뭔가요? 어부.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고기잡이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주님 찾아오셨죠. 요한이 먼저 주님인 줄 알아보고 주시라 할 때 벗고 있다가 베드로가 겉옷 걸치고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저어갔죠. 물로 뛰어들었어요. 헤엄쳐서 주님께 왔어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헤엄 잘 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빠져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이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와 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손 내밀어 버려요. 그럴 때 주님이 즉시 잡아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에 정말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보게 될 때에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 밟기를 원하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잠깐 동안은 승리자처럼 걸어갈 수 있으나 고난의 깊이가 깊고 고난의 너비가 너무 넓을 때에 어느새 우리는 또 눈을 돌려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즉시 잡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배워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 여러분께서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재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일단 뛰어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적다고요? 안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실패해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아직 충분할 만큼 믿음이 안 자라니까. 우리라고 이 베드로 실패한 거 보면서 어째 또 저렇게 실패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고난이 길고 깊을 때에 여러분 참 힘듭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주님이 정말 이 고난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들면 참 힘듭니다.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찬송 가사 중에요, 참 제 가슴을 두드리고 뭉클하게 만들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너무 고난이 깊고 힘들면, 장기화되면 주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전능하신 줄도 알아요. 도와주시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탄식이 나와요. 감사보다 왜 주님 살아 계시면서 내 문제를 안 보고 계시냐고. 왜 주무시는 자처럼 가만히 계시냐고. 왜 주님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고 사랑하지 않는 분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냐고.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구나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 선택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상황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33절 보시면 배에 우리 주님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터뜨리고 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이 단순히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걸 아는 게 우리 믿음의 종착지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과정 속에 주님은 때로는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십니다.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손 내밀어 잡아주시려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르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 열어주셔야 된다. 자,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육신의 지혜와 실력으로 절대 주님 못 봅니다. 말씀으로 눈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너무 깊어서 괴롭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때로는 너무 괴롭잖아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왜 이렇게 나 안 돌아보시냐고.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면 그렇게 표현해 드리세요. 그러나 주님께 그렇게 고백 드리세요. 결국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 시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